할렐루야.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엊그제 금요일 날 여러분 금요일 날 뭐가 있죠?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집에서 교회로 가려고 할 때 우리 막내딸 수환이가 아빠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만큼은 제발 설교 좀 짧게 해달라고. 네, 제가 그랬습니다. 수환아, 왜 아빠 설교가 지루하니? 그러자 우리 수환이가 단호하게 전혀 한 채 망설임 없이 재미없어.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들 이한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수환아, 너 그렇게 아빠한테 말을 하면 어떡하니? 눈치가 있어야지. 눈치가.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 아빠가 상처를 받게 되잖아. 네, 그럼 그렇게 아빠를 이해하는 척 보였는데 끝에 가서 아들 이한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방탕하게 살았던 총알택시 운전사와 한 교회를 신실하게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게 목회하셨던 한 목사님이 한날 한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방탕하게 살았던 택시기사는 본인의 그 삶을 너무나 스스로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한편 목사님은 평생을 한 교회를 또한 성도들을 사랑했기에 천국에 온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목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부름을 받은 이 총알택시 기사보다 훨씬 더 큰 상급과 큰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라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총알택시 운전사를 더 많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 따집니다. 그렇게 따지고 묻자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평소에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수면제를 제공했지만 이 총알택시만큼은 항상 나를 찾게 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잠자고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손대는 일마다 대박이 나고 자신이 출정하는 그 모든 전쟁마다 승리하는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이 잘나서 자신의 인간적인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이러한 놀라운 승리를 맛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구약의 언어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야,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예한이가 헤세드라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엄마에게 물어봤으면 깜짝 놀랄 뻔했는데, 네, 우리 예한이가 헤세드, 구약의 언어로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사무엘하 9장에서 온수 집안인 누구에게?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준 그 사건을 여러분이 지난 시간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함께 읽어보았던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헤세드. 네,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이는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를 우리말로 옮기게 되면, 번역을 하게 되면 인애, 자비, 긍휼, 사랑,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은총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조건 없는 은혜를 경험한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해서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같은 맥락에서 암몬 왕 나하스가 다윗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윗은 암몬 자손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다윗 자신이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아시죠? 사울의 칼을 피해서 항상 도망치고 언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을 그때에, 한마디로 개털 신세였을 때에 암몬 왕 나하스가 자신을 선대해주고 자신을 도와줬던 그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그 기억 때문에 그 암몬 자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우리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누구입니까?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의 집안입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전혀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부여받은 무비보셋, 다윗 앞에서 자신의 상태,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개 같은 나를 어찌하여 돌아보십니까? 자신을 개 같은 존재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낮은 존재로 겸손하게 다윗이 베푼 은혜를 받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왕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잖아요. 구원의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암몬 자손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조문 사절단을 꾸려서 암몬 땅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암몬 왕 한운, 누구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은 아버지를 기억해서 암몬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그 모든 호의, 모든 선대를 모두 다 거부해 버립니다. 그냥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해 온 그 다윗의 조문 사절단에게 씻을 수 없는 그 모욕과 수치를 안겨줍니다.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우복 중동복이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다윗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조문 사절단을 보냈지만 암몬 왕 한운은 다윗의 그 모든 호의와 선대를 곡해합니다. 신하들의 잘못된 조언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신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하나 정복해버린, 정말 더 이상 어떤 그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무서운 정복자입니다.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은 우리를 정복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합니다. 조문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 스파이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한번 삐딱선을 타게 되면 마음을 걷잡을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 오해합니다. 모든 행동들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암몬 왕 한운은 조문 사절단으로 온 다윗의 신하들의 수염을 깎아버립니다. 엄청난 수치와 모멸감을 그들에게 안겨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 정통을 고수하는 유태인들은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과거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수염을 깎지 않았잖아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서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준 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흠 없이 잘 지켜내는 것이 부모를 향한 효라고 그렇게 믿어왔던 우리 조상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상투를 자르게 하고 수염을 깎게 하니까 자신의 목숨을 던져 항거했던 우리의 조상님들이 계셨죠. 당시 수염은 남자다움의 상징이었어요. 자유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스꽝스럽게 수염 절반을 깎아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엉덩이가 훤히 보이도록 옷을 잘라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옷이라는 게 지금처럼 여러분 두 발을 다 넣을 수 있는 이런 바지 형태의 옷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통짜로 입었습니다. 통으로 입었어요. 그 당시에 속옷을 입었을까요? 입지 않았을까요? 그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염을 잘라서 더 이상 너희는 남자가 아니다. 옷을 자름으로 엉덩이가 훤히 보이도록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그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렇게 모멸감을 안겨준 것입니다. 다윗의 저문 사절단이 느꼈던 그 모멸감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수치와 모멸감은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사실은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모멸, 이런 수치, 이러한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안겨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수치스러운 소식이 다윗의 귓가에 들려집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저문 사절단은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어디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멸감에 치를 떨고 있는 그들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염이 다 자라날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신하들이 수염이 다 자라날 때까지 암몬을 쓸어버리겠다 보복을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암몬 왕 한운도 자신이 취한 이러한 만행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운은 다윗과의 전면전 전쟁을 준비합니다. 암몬 왕 한운은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다윗 군대를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주변에 동맹군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벤롭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암몬 왕 한운이 동맹국인 아람 군대 여러분 다 더하면 몇 명이 되죠? 3만 3,000명을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고 군대장관 요압에게 전쟁 출정을 명령합니다. 겉으로 보여주는 객관적인 전력은 암몬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훨씬 더 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자신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어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전략, 자신의 어떤 무기, 자신의 어떤 전술이 뛰어나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다윗만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전쟁을 치러 나가고 있는 다윗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믿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모든 군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 군대는 수적으로 열세예요. 누가 봐도 다윗 군대가 전쟁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라고 자신들의 그 모든 마음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에 든 무기를 바라보지 말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 숫자에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전쟁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전쟁 같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담대하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 돈 없는 현실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 몸에 빨간불이 켜지게 되었을 때,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힘겨운 시간들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 가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를 느꼈고 지금 현재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진정되는가 싶었는데 이제는 끝없이 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우리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이러한 암울한 뉴스가 계속해서 우리의 귓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돈 많은 가지고 한번 마트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돈 많은 가지고 뭐 살 게 있나요? 예, 하나. 돈 많은 가지고도 먹고 싶은 과자를 몇 개 살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전쟁 같은 삶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잠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언제입니까? 언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깐 담대함이 생길 때가 언제이죠? 언제요? 저는 우리 영훈이가 주일날이요. 하나님 만날 때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를 바랐는데 역시 우리 영훈이는 월급날. 네, 그렇습니다. 월급날, 솔직하게 월급날이잖아요. 통장에 월급이 찍히는 그 순간 카카오뱅크에 돈이 들어왔다는 그 알람 문자가 뜨는 순간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아오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온 삶의 무게가 내 두 어깨를 짓누르며 말미암아 암울하고 침울하고 우려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나의 마음이 월급이 내 통장에 찍히는 순간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새로운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났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이 주는 기쁨이 하루도 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도 채 가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영원아? 카드 회사가 그 모든 나의 그 상황을 다 감쪽같이 알고 있어요. 돈이 들어온 족족 카드 회사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바로 그 모든 돈을 다 인출해 가 버리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긁었던 카드값, 그리고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통장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 한 달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또 이번 한 달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와 걱정으로 그렇게 회사에 출근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9장에서
무비보셋, 그리고 10장에서 암몬 자손을 차례로 보여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무비보셋 그리고 암몬 자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면 걱정하면서도, 내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감지되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하면서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가 바닥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전혀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비보셋 그리고 암몬 자손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요? 아직 하나님 말고도 기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상황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너무나 막막하다고, 우리의 경제가 너무나 불안하다고, 나의 미래가 너무나 불안정하다고, 불확실하다고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지만 저는 경기 침체보다 우리들의 영적인 침체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침체보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맛난 음식을 먹으면 뭐합니까? 먹고 나면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멋지고 근사한 옷을 입고 다니면 뭐합니까? 내 마음을, 내 심령에 진리의 말씀으로 옷 입히지 못하면 걱정과 염려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잖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엄마, 아빠에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우며 자라나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엇을 물려주실 그런 생각이십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 그 모습을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다 담고 있는 그 사진 한 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진. 네, 사진. 네, 신호가. 네. 여러분, 이 사진 기억나십니까? 네, 이 사진 여러분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68년도 청계천의 할빈교회에서 정말로 눈물로 기도했던 어머니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 청계천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울에서 가장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 바로 청계천 판자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사무엘하 9장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았다고 했죠?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항무지 판자촌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 판자촌이 바로 이 청계천이었습니다. 그때의 청계천은 사람이 죽어도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서 그 시체를 한 달 동안 방치할 만큼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청계천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가난한 청계천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 가난한 청계천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집 건너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건물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있지만 교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가 없어서 이 현실이 가장 큰 한국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우리를 강타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다고,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막막해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침체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만 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아버지를 찾기가 너무나 힘든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소성되어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헤세드를 허락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매달리자. 힘들고 막막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미꾸라지처럼 부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기도를 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기도를 아무리 한다 해도 나의 환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며 계속해서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 여러분,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더욱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 망하지 않아.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담대하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 오른손을 불끈 쥐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담대하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누가 선포할 수 있다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만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들이 있어요.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선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내가 엎드리게 하심으로 무비보셋과 같은, 암몬 자손이 아닌 무비보셋과 같은 그 은혜 제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 보자고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목놓아 불렀던 찬양 보소서 주님, 여러분 찬양 가사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지원자매 보소서 주님. 우리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의 마음에 무엇이 없다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집사님들 세상이 말하는 대로,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세상이 보여주는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마음껏 세상에 나가 한번 살아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날마다 입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에는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떵떵거릴 수 있는 그 권력과 명예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감사가 없습니다.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날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전쟁 같은 나의 삶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으로 도망치지 마시고 암몬 자손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리로 떨어지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나가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